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의 날마다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죄에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내가 승리하겠다 결심하지만 저녁 서경녘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헤매고 망가지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왜 그럴까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영향을 받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마귀 사탄을 제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눌려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발견할 때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눌려서 밀려서 힘 한 번 못 쓰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돈을 쌓아두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돈 벌기 위해서 정말로 피땀 흘리잖아요.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에 있는 사랑플러스 병원 원장님이신 국희균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불의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업이 파산을 해서 부모님들이 형무소를 가고 본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대요. 그 어린 아이가.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나중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의과대학에 입학을 다행히 했어요. 개천에서 용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잘 갔으면 좋겠는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학생운동하는 단체에 빠져, 데모하는 단체에 빠져가지고 그때 다시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 레지던트 시험에 합격해서 레지던트로 일을 하면서 월급만 타면 밤낮 술 마시고 유흥가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서울 시내에 유명한 누군가는 가보지 않은 적이 단 한 군데 없을 정도로 매일 밤 술 곤드레 만드레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긴 별명이 그에게 신포동 황태자였답니다. 그렇게 유흥가를 잘 다녀서 그러던 중 병원 간호사 한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에 교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방황하고 중학교 때 교회 다니고 은혜 받았는데 이제 한 10년 동안 방황하고 처음으로 끌려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첫 시간이 하나님께서 매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가슴에 성령의 생수를 가득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를 여태까지 기다렸다 희균아. 성령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를 여태까지 기다렸다 희구나. 이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더래요. 성령의 감동이 매우 컸습니다. 10년 넘게 자기가 방황하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 은혜 앞에 그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못하고 엉엉 울고 펑펑 울고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소리내서 엉엉 울었대요. 설교를 들었던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로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자연스럽게 술을 끊게 되었고
담배를 끊고 병원에 온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사람마다 찬양합시다. 의사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열심히 찬양을 했고 나중에 집회에 가서 간증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변하니까 술 친구들이 미쳤다고 하더랍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다. 신포동 황태자가 아니라 이번은 예수쟁이라고 찍히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 이 손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치료한 다음에 반드시 자기가 메스를 든 환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했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교 병원을 하라는 음성이 들려서 감동이 와서 2009년 선교 병원 사랑 플러스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선교사 자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가 병원이 크게 됐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병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2012년대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다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구해주는 그 더 브릿지라는 단체를 구호 단체를 창설해 가지고 지금은 해외까지 가난한 아프리카까지 가서 진료해주고 돌아오는 그런 병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을 했어요.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부어지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대제사장들의 권위에 두려워 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에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고 당당하게 전했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제삼을 받습니다.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더라. 성령이 증인이시더라. 성령이 전도하시더라. 제자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같이 전도하는 것을 체험을 한 것이에요. 그때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하루아침에 주님을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 담대해졌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증시켰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한다면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은요, 성령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을 기대한다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분명히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먼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죄를 자백하고 깨끗이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성령이 충만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교제를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교제가 뭔가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사람과 지내게 되면은 오히려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지만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면 성령의 감동이 커진다. 영적인 사람과 교제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소멸된 것을 맡게 되며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통계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청년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할 때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들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평생 동안 피눈물을 흘려요. 동의하시면 하면 하시겠어요? 아멘.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평생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가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남자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되는 사람 결혼할 때에 믿는 사람하고 교제해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터지거든요. 고비가 오거든. 그때에 지혜로운 아내는요, 발 동동 구르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남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는 아내, 어떻게 지혜로운 아내라고 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 잘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몸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충만한 것이 매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몸속에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마음, 시기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추한 것들 대신에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몸 안에 채우라고, 충만히 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세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담대해서 드디어 입이 열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서 드디어 입이 열린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아, 네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심한 베드로 주눅 들어가지고 말 한 자리 못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해 입이 열렸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매우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받아들여질까?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철학한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될까?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가 부지기수예요. 나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 매우 부족한 사람, 어딜 가도 명함도 못 내민 사람이다 보니 그런 처지다 보니 스스로 위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사단에게 눌려서 말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사탄이 왕기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도 사단은 내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귀들과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들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31절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마귀들과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으트러뜨려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예수 믿고 나오지 못하도 그 마음을 콱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라고 여겨져 눌린 마음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져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사단 마귀가 세상을 꽉 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눌려서 입을 열지 못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입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짓밟게 된다는 것이에요. 담대해서 입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하셔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명령이라고 해요. 마지막 명령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이유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세상을 살고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면서 전도 안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분들 천국은 가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큰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할 힘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전달림이 생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나의 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데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을 데리고 싶은데 저 사람 나의 모든 과거를 알기 때문에 못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도 넘어갑니다. 저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면 내가 불편해서 데려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것도 이기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특징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님들 서로에게 너무나 다른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상장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밥 먹는 식성이 달랐습니다. 취미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개성과 기질이 아주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진짜로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됨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느 부부도요, 한 마음 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부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마음이 하나 된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된 자들입니다. 마음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상처를 입을까 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차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거 존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융화되지 못하고 자꾸 불리함을 추구하고, 왜 그런가요? 성령의 생수가 그 안에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정도 하나로 묶습니다. 물론 희생이 헌신이 필요해요. 뼈를 깎는 곡동이 필요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정을 하나로 묶습니다. 나의 가정 내가 끝없이 섬기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내 가정 내가 섬기는데 무엇이 손해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적인 가정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씁니다. 벗어나지 않어요. 사상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좋아하면서 성도 관계가 안 좋으면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좋지냐 안 좋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관계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 관계도 좋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도구가 되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고민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내 스타일로 가면 안 됩니다. 공동체 전체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대로 내 스타일로 가게 되면 끝까지 두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힘들고 버겁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해내고야 마는 것이에요. 이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타니까 뜨거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로 묶습니다. 가정을 하나로 묶고 교회를 하나로 묶어요. 자기 스타일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 엄연히 룰이 있거든요. 법이 있거든요. 힘들고 버겁지만 그 룰을 따라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음행을 합니다. 더러운 것을 행합니다. 호색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술수를 하고 원수를 맺고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을 짓고 당을 짓고 불리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것들이 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육신적인 열매예요. 세상적인 삶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오미자차 있잖아요. 오미자차는 5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암을 예방되고요. 그 다음에 노화를 방지하고 간 기능을 탁월하게 하고요. 2가지가 더 있는데 오미자차는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앞으로 오미자차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커피를 하고 오미자차를 넣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간 기능도 좋아지고 암도 예방하고 노화에 방되고 그다음에 신진대사 세포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면역성이 길러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오미자차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자차. 이 오미자차는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 안에 5가지 맛이 나요. 그래서 오미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5가지 맛이 납니다. 어떤 맛이 나냐면요. 단맛이 나고요. 신맛이 나고 쓴맛이 나고 짠맛이 나고 매운맛이 났습니다. 매운맛. 이 5가지 맛이 나서 오미자라고 하는데 오미자는 여러 맛을 가진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 안에 5가지 맛이 나기 때문에 오미자, 다소도 만미, 오미자 이름 붙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 인격의 맛을 내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열매 하나 안에 9가지 인격의 맛을 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맛을 내, 희락의 맛을 냅니다. 화평의 맛을 내. 다 이거 인격에 관련된 것이에요. 오래 참는 맛을 내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맛임. 성령의 사람의 인격 속에서 이 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 맛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사과 너머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감람회는 감이 열리듯이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안에 9가지 인격을 맛을 낸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인격이 변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내 안에서 9가지 인격이 나타나도록 자꾸 만들어 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인격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좋은 남편이 돼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실이에요.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하여튼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인 되시는 분들이 압력을 넣어도 항상 순종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어머니들께서 좀 높으시고 힘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기가 세잖아요. 우리가 다 눌려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 특징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참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고는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강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다 참아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요, 좋은 부모가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좋은 자식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이 사장님 되면 직장은 항상 웃음이 생겨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직원이 되면 그 직장 그 사람 때문에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룰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은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랑도 사랑할 힘이 있을 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싶고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9가지 인격의 맛을 내므로 세상에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견우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평안과 기쁨이 매우 부족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능력이 없으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삶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싶은데 그 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근심이 떠나지 않냐고 때로는 항상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을 넘어갑니다. 이 세상 기쁘게 살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결국 맺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대주제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영적인 사람과 자주 가까이 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 충만으로 그 감동으로 그 생수로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시상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나 열심히 살다 왔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듣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는 은혜가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가 있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쏟아부어지도록 해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과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을 소홀하지 아니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7장 드리며